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 사모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동강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저마귀들은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내게 달려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 대장 대신 우리 그 주 예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니 주 예수 그때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저마귀들은 우리 삼키려고 입 벌리고 내게 달려와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 대장 대신 우리 구주, 대장 대신 우리 구주 예수, 우리 도와주시려고 기다리니 주 예수 그때라.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저마귀들은 우리 삼키려고 고함치며 나를 정죄해도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리.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 나의 모든 죄 사하여 주셨으니 주 예수 그때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라.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어린 양께 곧 승리하리라. 우리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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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우리 함께 품어주시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에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내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다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르시네. 영광중에 오실 줄을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주셨네. 내 영혼의 모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주 영광력이 마사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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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로시다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찬양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달려나와 삼부 예배로
만민이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주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심은 저희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 대신 강권적인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 전에 달려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 속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시고 44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부흥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의 사랑과 축복 속에 성장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44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속에 이렇게 구원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 잠시 휴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새 생명의 힘을 얻어 하나님 하반기 사역에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 119가 국내의 선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국내의 선교회와 또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믿음의 인재 양성과 또한 주님이 사용하기에 필요로 적절한 귀한 믿음의 충실한 일꾼들을 많이 청년부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간절히 간초합니다. 주님께 간초하는 기도 속에 여호와 하나님처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믿음의 더욱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생활이 풍성히 쏟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명명천 목사님을 단에 세우고 영원히 말이지 않은 생명수 되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사님께 영육간의 아울러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저들의 심령에 임하사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저스 프렌드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예배와 수종들은 각 부서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이 세상은 주의 것이로 다루는 귀한 찬양 올려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내 전부를 담아 하나님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사회복지 예물로 복지관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각종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예물들 가운데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예물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땅 가운데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부가 2렙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내 가장 선한 것과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선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 다음에 더 많은 것들로 더 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선교팀 뜻은 뜨루어뜨라이의 약자로 개척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가 처음인 만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가 꼭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막연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에서 기대하는 점은요, 이제 우리가 가서 청소년 캠프와 바자회와 또 마을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될 캄보디아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전해질지 기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기도 제목이요? 캄보디아는 기독교 인구가 0.3%, 불교가 97%인 나라예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모임 넘치는 동가함교회 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기 모임으로 영성위원회 원래회, 교회학교 교사기도회, 부장단 회의가 있겠습니다. 청년일부 국내 선교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나주 강변교회에서 추억이라는 주제 속에서 진행됩니다. 지역 어르신과 교회학교 다음 세대 등을 섬기며 여름 사역을 진행할 때 크신 은혜가 가득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양평 창신수양관에서 하나님께 있다라는 주제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제자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은 8월 24일까지이며 1, 3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참조하셔서 작성 후에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10월 2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 후원을 받고자 하오니 신발, 가방, 인형, 캔디 등으로 8월 31일까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은 교역자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오세인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찬 목사, 장경미 전도사, 송주영 전도사, 김다혜 전도사님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오늘 주일 식당 봉사는 우흥호 목장과 육풍열 목장에서, 다음 주일은 오경화 목장과 이성현 목장에서 섬겨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인영 성도님,
우리 금병학 은수집사님, 김하실 권사님, 구양승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오인영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에 2층 목양실에서 우리 행정 목사님과 잠시 교제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내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연병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 2부 때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이 이동이 됐나요? 계속 지금 광고가 혹시 나가고 있는데요. 05마 7305 차량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인사 대신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오늘을 삽시다. 내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호와 일의 역사를 또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복된 동행하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시세끼 시즌2 세 번째 밥상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밥상은요, 월삭 새벽 기도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드셨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방송실에 혹시 영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밥상 필요하신 분들 드시고요. 우리 세 번째 밥상, 제가 주일 예배 설교는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이 마지막이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제가 하는 마지막 주일 설교, 다음 주보다 다다음 주는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선교해 주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부터 행복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만 설교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거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시즌2 세 번째 밥상.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인 줄 아나. 여기서 웃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만 웃으시고. 네, 오늘 설교 그만할까요, 여러분? 네. 가만히, 원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기자회담에서 했던 말인데요, 오늘 이 문장이 오늘 설교 내용과 함께 연관이 있어서 제목을 좀 지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분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복을 준다,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진짜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종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시작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은혜로 끝나는 것이지,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의 어떠함이 순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순서와 우리의 순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서 우리가 원하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는 완전 우리의 순서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나사로를 뭐라고 얘기했죠?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뭐라고 그러시죠?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잔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계획과 일하심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하시고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는 나사로가 사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게 이미 있으니까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완전 바꿔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죽었어요. 죽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의로운 자에게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불공드려야 되고 열심히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의인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순서는 바로 이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일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공포스러운 일, 어려운 일이 해결이 돼야 평안하다,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된 다음에 평안을 누려라가 아니라 먼저 평안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순서에서 하나님의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 순서, 내 생각, 내 결정, 나의 시간의 흐름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포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다, 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완성되는 그 계획과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포기하지 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염려하게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염려하지 마 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염려하지 마,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완전 우리와 반대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힘차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만한 일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 평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먼저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순서예요.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너가 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단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왜 이렇게 흥분이 돼 있죠? 마지막 설교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음껏 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어서 오소서. 전 담임 목사님만 기다려요. 지금 담임 목사 언제 오지? 며칠 남았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기쁜 걸 표현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질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계획과 행동과 결정을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만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제가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이루어진 그 일을 끄집어 와서, 주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람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시면요, 놀랍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먼저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먼 미래의 그 일과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과 자유, 그리고 더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정말 이제 우리 청년들과 열심히 즐겁게 했는데 멀리 이제 수련회를 가게 돼서 요즘에 우리 청년들처럼 이제 막 여러 가지 교회 장비들 다 챙겼어요. 챙기고 임원들한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빠짐없이 잘 체크하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거기는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거 다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다 챙겨서 딱 도착했는데 놀라운 사실, 중요한 연결고리 장치 2개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스피커나 이런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리고 파워포인트 그쪽에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뭐 화면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악보를 인쇄해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빨리 연결고리 찾게 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해 주셔서 우리 예배 은혜 받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가 그때 임원들 다 불러가지고 딱 이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재해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돼. 그렇게 딱 기도하면서 제가 일부러 잔소리 안 해요. 그 빠트린 놈 하나 있었거든요. 그 놈. 예, 그 놈 제가 잡아가지고 반 죽여놓으려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맞아,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고 우리 모여.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지금 여기 임할 수 있다, 임한다 믿고 은혜 주십시오.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제가 제 사역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 기타 하나 딱 들고, 그 수많은 100명 넘어가는 청년들 앞에서 그 기타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기타로 내 모습 이대로 그 찬양을 한번 딱 기타 한번 치고 딱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눈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날 그 장치를 찾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어도 은혜 받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도, 왜? 먼저가 중요하거든. 먼저 은혜를 구하,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이다.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더 엉켜지지만, 가만히 하나님께서 푸시는 은혜를 기다리면 제가 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관계를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건데, 온전히 맡긴다는 건데,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가? 아직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내 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결정,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게 좀 얘기하면 이것이 2번째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피난처가 안 되죠? 왜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좋은 피난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못 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져야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게 된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끊어져야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게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여전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그거 말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쓴 시인은요, 이 죄인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시편을 쓴 자가 누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시편 1절 위에요, 이런 표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람 모세에 맞춘 노래. 여러분, 표제, 이 아람 모세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썼다? 누가 쓴 것은 나와 있죠. 누가 썼습니까? 고라 자손이 썼습니다.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서 몇 군데 나오는데, 고라 자손의 쓴 시들을 잘 보시고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몇 족속이 모여가지고, 다단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항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전염병이 돌거든요. 그래서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요. 다 죽어가요. 근데 그때 남았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죽어가고 심판당하는 그때 남았던 그 사람. 그래서 그들이 눈치 보면서 감사하면서 죄송해하면서 공동체를 섬기고 잔심부름하면서 그 공동체에 남았는데, 그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영적인 리더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아, 내가 죽을 족속이었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됐구나. 이러한 감격이 잘 담겨져 있는 시편이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리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자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행복하대요. 돈 아무리 많은 집에 사는 것보다, 할렐루야, 돈 아무리 많은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근데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땅이 갈라지는 그 풍파와 고통과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고라 자손의 이 입술의 고백처럼 죄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매일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은혜의 종교인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데,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근데 이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해요. 왜요? 왜?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해요.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공감이 안 돼요. 내가 진짜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그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의식이 없는 것이죠. 이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주간에 거짓말 좀 했으니까 죄인이시죠? 끄덕이신 분들 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쁜 행동했으니까 죄인이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말씀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포로된 자, 깨어진 자, 난파된 자, 죽기 일부 직전인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유의 해방을 주셨다고 하거든요. 죄인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턱 건들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놔두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 사망과 어둠의 권세들에게. 그게 죄인 의식이에요. 아, 오늘 나는 조금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이러한 고백과 이런 죄인 의식이 있을 때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뼛속까지 여러분, 이게 안 되면 한 걸음도 전진이 할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죄인됨을 깨달으셔서 오늘 나는 깨어진 자, 나는 주님 아니면 산산조각 날 존재구나. 오늘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오늘도 또 교회 밖을 나가면서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이것이 있을 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한다. 아멘. 시편 46편을 지은 고라자손은 그러한 죄인 의식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피난처 대심,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이 순서를 바꾸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게 됐는지 이 고라자손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순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피난처, 힘, 환난, 큰 도움, 이 세 단어로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의 정서는 이 세 단어를 얘기해서 완전함을 표현해주기 위한 것이지 이 세 단어를 또 쪼개가지고 뭐 힘이 되실 때도 있다, 도움이 되실 때도 있다,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지 어떤 의미를 담아낼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 전체 시의 핵심 주제는 피난처가 맞는데 그게 7절과 11절에도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셀라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로가 쳐져 있지만 원어에는 가로가 안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로를 친 거예요. 읽어야 돼요. 왜 읽어야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본문들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무엇입니까?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이고 우리가 피할 처소고 하나님께 피하면 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1절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1절의 피난처는 마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세라는 단어는 보호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소. 그런데 재미있게도 7절과 11절에 쓰인 피난처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보호소가 아니라 낭떠러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낭떠러지.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른 데보다 요새가 더 높고 다른 데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성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한 산성을 얘기할 때 미스가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피난처라고 해석해서 그렇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피난처, 어떤 곳에서 그래서 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산성, 바위, 요새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피난처가 되실 만한 해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피난처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러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순서이고 모든 인생을 바꾼,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게 된 비결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순서가 바뀌었냐, 고라 자손에게 어떠한 순서가 바뀌었냐, 어떠한 순서가 먼저가 되었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지 않음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아멘. 세상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쏟아나 뭐 기적들, 어떤 자연 재해들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마음의 요동침을 흔들림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흔들리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구절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라고 하는데, 어때? 원어적으로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가 첫 문장에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로리라라고 써 있거든. 로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 두려운데 두려운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겠다, 나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완료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 그 결정을 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나 전혀 두렵지 않아, 나 괜찮아,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렵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시인의 저자가, 하나님, 땅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데 이거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다 흔들려. 여전히 흔들려. 지금도 흔들려. 지금 집안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 내 문제도 있고 다 많아. 그런데 그때 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대로 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아름다운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특별함이고 믿는 자들이 두려움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막 풍파가 치는데도, 막 바닷물이 치고 배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러죠?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마. 아니, 두려움을 잠잠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뭘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근데 이 선택을, 이 결정을,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진짜 나의 피난처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의 영향을 받아, 이 시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끝내 종교개혁을 완수하고 끝내 그러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살해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 어떠한 왕이 오라고 하는데, 그 왕이 오라고 했을 때 왜 오라고 하냐면 우리 회의하는 척 하다가 걔 죽이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루터를, 교황하고 황제들이. 근데 이 루터가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요, 그 회의에. 그런데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가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보름스의 그 지붕에 기와장만큼 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마치고 또 큰 은혜 가운데 시편 46편의 근거에서 만든 찬양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85장의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고백으로 찬양을 만든 것이죠. 두렵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 죽어요. 루터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할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결정을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다. 4절 5절 읽어주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죠? 새벽 기도 나와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면 더 기도빨 있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새벽에 새벽에 기도해 더 응답 잘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순수함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나고 이제 미명이 비춰오는 그때, 여러분 새벽은 그들에게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도우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움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 누구만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만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만 도와주십니까? 아닙니다. 아침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도 도와주시고 점심에도 도와주세요. 아침에 기도에도 들어주시고 점심에 기도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리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 전에 이 시인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시내가 흘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한 시내가 생명수가 흘러서 그 성소가 기쁘게 되고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이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윗 성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동강교회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어떻게 계심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이 한 묶음인데, 이 묶음의 마지막 9절도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임재를 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면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심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에 새벽에 도우시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누리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먼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부터 선포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문장의 차이 한 가지는 뭐죠? 함께가 있고 함께가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누립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응답받아서 새벽 기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다 그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시죠. 저는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오지만
주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오늘 함께 시작함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새벽도 도와주시고 점심에도 도와주시고 저녁에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사세요. 아, 주님 제 안에 계시죠. 주님과 함께 오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걸 저는 압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 고백이 먼저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서 보는 것이 먼저이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힘차게. 우리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문장도 여러분 어떻게 원래 써져 있냐면, 제가 참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새로운데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와서 보라라가 먼저예요. 이해가 되세요? 와서 보라, 여호와 행적과 땅을 횡무지로 만드셨던 것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땅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다. 할렐루야. 전쟁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중에 놓고 먼저 뭐 하라는 것입니까? 와서 보라. 우리의 인생으로 따지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셨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은, 보라라는 이 단어가 깊게 묵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의 문제가 이 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거 해결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며 잠시 머무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7절, 11절의 끝에 셀라가 적혀요. 셀라. 여러분 셀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셀라의 의미가 잠시 멈추다,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팀이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뭐 하시죠? 간주하죠. 간주. 그리고 가끔 이제 하신 다음에 갑자기 단줄 올려가지고 고음을 내시죠. 막 들어 올리시잖아요. 막 하다가 막 올리잖아요. 그죠? 예. 그거 셀라예요. 그 셀라. 그 셀라가 영적인 의미에서 뭡니까? 잠시 머물러 깊게 생각하며 다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음을 올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이죠. 할렐루야. 그 길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 저는요 어떤 기도 노트, 작은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저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막 써요. 문제가 있으면 아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 쓴 다음에 기도를 하죠.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그럼 거기다 이제 별표를 칩니다. 혹은 A를 answer 대답하셨다. X 치는 것도 있고 막 별표 5개인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표시를 해놔요. 근데 그것들이 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신지 아십니까? 엄청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딱 피면 아 주님이 이것도 하셨지, 주님이 이것도 하셨는데 이것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함과 자유함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2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2번 반복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거 내가 확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죽어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을 받으리라. 아룸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룸, 아룸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더 잘 표현한 게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문나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녀의 문제. 예.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아이는 여전히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 우리 남편의 문제, 그렇게 바뀌지 않는 남편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우리 헤세드 남편들 진짜 남편들 안 바뀐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네. 너나 잘 바뀌세요. 그런데 네, 그래요.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세요. 왜 애를 닥달하세요? 왜 남편을 닥달하십니까? 왜 그 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울부짖고겠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기 힘들 때라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을 보여줄 거니까 저는 가만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공감이 안 되네 오늘 이게. 여기서 갑자기 공감이 안 되네. 눈빛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약간 진짜 여러분, 진짜 그 문제가,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대상이니까 지금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순서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기 힘들 때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좀 묵상하고 애를 쓰냐면요, 제가 늘 좋아하고 강조하는 복음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끝까지 가만히 계셨죠. 끝까지 가만히 계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난장판인 인생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 가만히 있으신 예수님 앞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끝까지 가만히 있으심으로 살리셨잖아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오래 돌아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리더들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면서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제발 하루 5분만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주님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 복음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지 보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는지 보이니까, 그래야 나도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할 만해야 제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할 대상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믿음의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의 순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11절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을 더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 읽으시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셀라 읽으세요. 다른 시편 읽으실 때도 셀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사실 휴가 중에 아내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기도원에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몇 박 거기서 자면서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시편이 있었는데 오늘 46편으로 바뀐 이유가 바로 이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이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있고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했잖아요. 이런 표현들 좋잖아요. 이런 표현들로 하면서 이 하나님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더 멋져요,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마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7절과 11절에 이 고라 자손이 의도적으로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인생입니까? 야곱은 평생 믿음이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어요. 에서와 라반, 삼촌 라반 때문에 도망자 신세였고, 그리고 딸 디나가 격탈당해서 자녀들이 막 공격하고 죽이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요셉을 잃고, 그의 인생 가운데 평탄한 적이 없었어요. 깨어진 존재였고 아픈 존재였어요. 상처받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상하고 아프고 상처 많고 죄인되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허울맞고 깨어진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늘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가족의 문제 때문에 오늘 말 못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내 안에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 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하나님 때문에 그날 기도하다가 거기서 꼬꾸라졌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구나. 지난 그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집에 가정의 어떤 문제,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뭔지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오늘도 얘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성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연 목사 무슨 일 있어? 연 목사 왜 그래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집에 갔는데 오늘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는 연 목사 무슨 일 있어? 묻지 마시고 가만히 좀 있으래.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작년 제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도 있고 죄악의 문제, 그리고 말 못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말부터 사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를 올 때 간헐적으로 이 머리가 쪼개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참 아픈 것도 은혜다. 십자가의 그림으로 아파요.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프고 말 못할 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헬세드 멤버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미안하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미안하고. 근데 유독 어디서 아프냐면 행정 목사 자리에 앉으면 아파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뇌파 검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가 최극단이에요. 최극단. 내가 행정 목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가? 우리 부교육자들 때문에 그런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성도 사이에서 이 삼위일체 대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성도 사이에서 이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있을 때가 제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가 심한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한 가정들을 품으면서 제 안에 어떠한
믿음 없음의 고백들이 있었냐면, 아, 저 이래서 되는가? 이래서 되는 건가? 이거 좀 해결하고 이제 다음을 가야 되는데, 이거 해결하고 이제 이 사역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많이 좋게 해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병철아, 야, 나 몰라? 나 너 하나님이야. 저 아파서 허덕이고 있는데요. 야, 나 너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쓰레기 같은 인생 연병철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펑펑. 그래서 순서를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처럼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심 걱정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아저씨라고 부르는 걔를 보면서 걔를 바꾸려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아버지라고 하겠지. 할렐루야. 결정했어요.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순서, 인간의 순서, 우리의 순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서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 찬양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돼.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절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엄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순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믿음의 순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을 보일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선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와서 보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이고 두렵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임을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오늘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망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너 괜찮아. 너 할 수 있고 너 이길 수 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가만히 서서, 제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야곱의 인생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동강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